Today's scripture is Romans chapter 12, verse 1 to 9. 로마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전폐하게 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저의 마음 신비에 아로새겨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어떤 예배 형식이나 어떤 찬양이나 어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행위와 행사가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들을 드리는 심령, 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러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귀하고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행해야 되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들이 선하신 뜻이 있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온전케 하시는 뜻이 있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말씀들을 상고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는 자의 받는 복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냥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거기에 또 우리에게도 그 축복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축복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 넘치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해 주시는 언약들을 믿지 아니하고 그대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죽음과 바꾸셨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신 분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육신이 연약한데,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할까봐 아마 그렇게 나온지도 몰라요. 믿음의 선진들이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아브라함의 그 모습,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순종하여 나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출발한 겁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합하고 합해서 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습으로 정리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모습이 최고의 모형이며 우리들이 닮아야 할 그런 순종의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몸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니까 그 순종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 이름을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올려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모든 온 천하 만물에 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앞에 다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메스터 나의 주여 이렇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줄 압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우리가 이 죄 많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에 종살이하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적인 사랑의 화신이에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가 죽기까지 자식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전에 그런 목적이 이루는 삶 그런 게 있지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다 보고 은혜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닫고 얘기했어요. 골로새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15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바로 좁은 문이에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이 좁은 문이에요. 이 세상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열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한 길밖에 안 열려 있어요. 그것만 봐도 좁아요. 사방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어요. 먹음직한 문, 보암직하고 한 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문,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앞에 생명길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벌써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기록된 말씀과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며 저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라.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모든 행함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왜 묵상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렴이라. 이 성경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신 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할 그런 조목들이 열거되면서 쭉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감사 이유가 다 나옵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며 동서사방에서 유리하며 고아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그 자들을 주님께서 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고아성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감사를 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시편 136편은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데 이사야서 43장 10절과 21절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언약의 말씀, 옛 언약의 말씀과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내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 시험하는 자가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의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공생의 사역의 제일 첫 번에 마귀 시험을 이긴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너 이 성방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만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사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그 낮은 자세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마귀 시험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포도나무 비유회장인데 그 후편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빌립이 있었는데 빌립이 예수님 보고 아버지를 보이라니까 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일로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 하면서 내가 행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처럼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그것을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라는 말, 이 주제가 더 확실한 거,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제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같이 어울리는 말씀들이에요. 야고보서 3장에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선하며 긍휼을 가득하며 많은 선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또 하나 나오고 화평이 또 한 번 나면서 화평을 거로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런 열매를 맺었는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은 내 안에 어떤 선한 열매가, 어떤 의로운 열매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몇 개나 나한테 있는가 보면은 항상 내 자신이 먼저예요.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 그런 말씀들도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거기 뭐냐면 맨 처음에 성결이에요. 성결은 누구냐? 내가 가져야 돼. 내가 성결해야 돼. 내가 거룩.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에 있는 그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제일 먼저는 성결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먼저 성결해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화평이에요. 그래서 화평하고요, 관용하고 양선하고 긍휼은 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펼쳐지는 것들이에요. 이웃과 화평하라, 이웃을 관용하라, 양선하라,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라. 이래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있는 걸 생각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9가지 열매에서 내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순서가 그렇게 돼요. 내가 먼저 거룩한 다음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가 맺혀야 돼요. 내 안에 사랑, 기쁨이 있어야 희락, 화평은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웃에 나가서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의 4번째, 5번째, 6번째 성령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라는 말씀이 맞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렇게 되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이 또 나오죠. 아까도 양선, 야고보서에 나온 양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양선의 열매가 열려요. 그리고 나서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 충성하고 하나님께 온유와 절제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또 나아갈 때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꼭 지켜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신학적인 것도 그렇고 무슨 설교자도 그렇고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신한 그런 것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유명하고 뭐 부흥설교도 있고 어떤 여기도 거기에 그냥 혹해갖고 그냥 그것만 듣고 그것만 읽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서 연합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리해서,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 보면은 이 악한 건 간단해요. 시기 다툼이 제일 많더라고요. 시기 다툼. 그 요란과 악독함이 가득하대. 그래서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걸 많이 해요. 쉽지요. 시기 다툼 설명할 필요 없죠. 시기 다툼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오직 위로난 지혜는, 그 17절에는 하나님의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오직 위로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힘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런데 15절 후반절에는 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치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이라. 야고보서에 그 전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한테 믿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냐?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니라. 어떻게 샘이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겠느냐?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열매 맺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그 기도가 속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하고 의로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우리 믿음의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알잖아요. 그렇게 열린다고요. 우리 세상적인 것, 지금 보니까 세상적인 것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야고보서 1장의 마지막 절이 15절인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에 대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쪽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내 육신의 생각이 다 사망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아주 잘 풀이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풍조를 쫓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 교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있으며 기뻐하시는 뜻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뜻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선에 행하는 말씀, 선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종과 믿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온전케 하는 그런 말씀들을 잘 상고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답하는 은혜를 어떤 갚는 그런 뜻도 있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라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줬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랑은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질이나 권세들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이에요. 세상적인 문은 넓고 크고 넓어서 그로 들어간 사람이 많지만은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지만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지난 주일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구원받을 이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강대상에서 말을 하면서 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상상수훈 그 제일 보배로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것은 힘쓰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일반인과 내 육신의 사람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이는 겉사람이 있어 육신의 사람이고 내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날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몸은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이는 겉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는 몰래 한국말 좀 배워야겠어요. 시소가 있어요. 시소가 있습니다. 여기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소를 타는데
육의 사람이 무거워서 이렇게 되고 영의 사람이 쑥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요. 영의 사람의 심적이 다 있어야 할까요? 육이 쑥 가벼워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육의 양식을 먹으면 육이 뚱뚱해서 무거워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영의 양식을 많이 먹으니까 영의 사람이 아주 풍성해갖고 이렇게 무거워지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영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너희가 새끼 양식을 먹는다면 새끼 양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끼를 먹어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육의 양식을 탐하고 세상 쪽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정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요게 이렇게 내려간다고. 이거 세상 쪽으로 가는 길이죠. 일로. 우리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야죠. 세상 쪽으로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자주 먹어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모두 꿈인가 생각이 잠깐 나요. 좁은 문에 대한 생각이 쑥 들어와요. 설교는 지난주에 그렇게 안 했는데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 그런 거구나.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 이게 왜냐하면 사랑이 여러 가지 연합시키게 하고 다른 거 부족함을 다 채워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능력 있고 파워가 있어서 사랑 안에 거하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사랑, 희락, 화평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주신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제자임을 열매를 맺어서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당부를 분부를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뜻을 깨닫고 연합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1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여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남은 삶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10년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서서 6장 찬송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머리와 또 그 가족과 또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박수로 드립니다.